이 디가니까에 나오는 대봉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언이 아니고 과거 7불 중 첫 번째라는 비바시 불이 탄생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이 한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부처님이 비바시 불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제자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탄생설화를 만들고 탄생계도 나중에 만들어진 게 분명한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부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신격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당 안지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다 라는 타력신앙이 팽배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복신앙화하게 돼요. 그 대승불교의 공과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이제 초기 불교가 수행자하고 그 출가자하고 제가자를 엄격히 구분해서 수행자들만이 이제 열반과 해탈을 성취한다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승불교가 이제 대중과 함께 해야 된다 라면서 등장을 했는데, 대중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이 불보살의 서원이 정작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하고는 우리 같은 중생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이런 훌륭한 위대한 분인데 이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제해 줄 거다라고 믿고 그냥 따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오늘날 현대의 전 세계를 다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어느 종교든지 양적인 숫자의 절대다수의 신도들은 대부분이 자기 종교가 믿는 신이나 절대자나 뭐 부처님이나 뭐 하느님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그분들이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가피를 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은혜를 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게 타력신앙이고 이제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공과라고 하는 게 이 양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대중과 함께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중들을 또 이 기복신앙으로 이끌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중생구제다 시아본사라는 이제 스승은 뭐예요? 도사고 스승이라는 뜻은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도록 일깨워주는 사람이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나 나를 구제해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제라는 말,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말로 가면은 내 대신 부처님이나 보살이 와가지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버려요. 물론 종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민중들한테는. 자기 스스로 이제 고통을 극복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부처님을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신도들의 기복신앙화하는, 타력신앙화하는 이런 부분을 어쩌면은 타파하고 이제 속된 말로 박살을 내버린 사람들이 이 선사들이 아닌가, 선불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을 두고 이 중국의 선사들은 극단적인 운동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임재선사의 살불살조라는 말이나 운문무론 스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처님을 그때 탄생할 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 몽둥이에 때려잡아가 걔한테 던져줬으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부처님을 이렇게 능멸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부처를 죽인다 하고 몽둥이를 때려잡아서 걔한테 준다고, 개밥으로 준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일부 신심이 있다는 불교 신도들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요, 싫대요, 불교가. 그래서 어떻게 불자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주변에도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으로서 불교를 접하지 않아가 대학생 때 이 인지 스님의 살불살자하고 운문 스님의 운문록을 처음 읽다가요, 그때 20대 초반에 내가 운문 스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완전히 뒤통수로 내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퍽쩍 들고, 야, 내가 이게 약간 비스듬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책을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거 뭔가 멋있는 게 있다. 충격으로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부처님 탄생하고 관계되는 하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선문염송 1칙하고 2칙이 이제 부처님 탄생하고 관련되는 건데, 선문염송은 우리나라 고려 말에 그 보조국사의 제자라고 하는 해심국사가 이게 편찬한 그 선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처님으로부터 그 이전에 여러 스님들 사이에 있었던 법문이나 선문답을 이제 그 에피소드 형식으로, 화두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에 우리가 흔히 1700공안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문염송에는 한 1400 몇 개인가 이제 이런 화두가 있어요.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화두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부처님이 도솔촌에서 내려왔다라는 뜻이 뭐냐라는 그 화두인데요.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가세존은 도솔촌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났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모두 제도하였다.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솔천에서 내려왔다라는 것도 믿기가 힘든데, 그죠?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믿거나 말거나인데,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들 얘기처럼 또 뭐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을 다 제도했대요. 깨닫고 나서 나중에 중생을 제도하리라가 아니라 이미 제도해서 끝마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 공부로 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왕위도 버리고 출가해서 선정을 닦다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쓰지 못하는데 6년 동안이나 또 고행을 하다가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온갖 그 마라의 유혹을 물리치고 깨닫고 나서 맨발로 이제 40년을 다니면서 45년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중생들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태어나기도 전에 중생이 이미 다 제도가 됐다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뭐란 말인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요거는 여러 가지 선문염송에 보면 많은 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각 한마디씩 한 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선문염송의 1칙, 2칙에서 여러 1400 몇 칙, 1500칙 가까이 되는 칙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대부분 중국 스님들이죠. 스님들이 한마디씩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기록된 것도 그냥 어느 스님이 이렇게 했다라고만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한 것도 잘못 말하게 틀리게 말한 것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 그건 화두를 깨쳐봐야 알아요. 근데 점검을 해보면 아는데, 그 중에 제가 참고로 할 만하기에 좋은 스님 걸 한 서너 개 이렇게 그냥 옮겨와 봤는데요.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권산원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을 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게 그 개송으로 했다 이 말이죠. 주석을. 도솔천을 여의기 전에 벌써 부왕의 궁전에 내려왔고 중생을 다 제도하였다 하였어도 아직도 어머님 뱃속에 있다 하니 참으로 묘한 재주가 아니요 또 신통도 아니니 공연한 생각을 짓지 말고 말 속의 뜻을 알도록 하라. 말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해종고 스님이죠. 바로 관하선의 교과서라고 하는 서장을 지은 스님이에요. 이분은 비수 끝에 발린 꿀을 할지 말고, 비수 끝에 발린 꿀은 할지 말고, 비상 알죠?
그 독약, 독국물이죠. 파는 집에선 물맛을 보지 마라. 할지 않고 맛보지 않아 모두 범하지 않으면 말이야. 분명히 비단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잘못 걸려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야. 엉뚱한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감규가 시비의 소용돌이에 몸을 던지고 호랑이 떼 속에 자유로이 다닌다. 나에게 시비를 가리라 하지 말라. 평생의 공부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성원이 상당하여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학면노자, 부처님을 이렇게 불러요. 끝내 한 조각의 판자를 메고 한쪽만 보았으므로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전력을 다해 허우적거려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자, 요거예요, 요거. 요 부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성원이 한쪽만 봤으므로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전력을 다해 허우적거려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칙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더 가격한 말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선문 염성 이 칙은 뭐냐 하면 주행칠보라는 말은 이제 7걸음 걸었다 사방으로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세종께서 처음 탄생하실 때 두루 7걸음 걸으시고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시고 한 손으론 하늘을 가리키시고 한 손으론 땅을 가리키시면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하셨다. 이때 운문문언이에요. 운문 스님이 염하되, 염이라는 말은 들어 보였다, 이 말, 거론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때 이 꼴을 보았더라면 한방망이로 때려 죽여 개나 배불리 먹게 하여 천하가 태평하게 했을 것이다. 자, 여기도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요, 천하가 태평하게 했을 것이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 나서 이 운문의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니까 다 한마디씩 막 여러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또 몇 개 이제 뽑아본 게 뭐냐 하면은요, 삽계익이라는 사람이 7걸음 두루 걸어 알몸을 드러내니 하늘이나 인간들에게 겨룰 리 아주 없네. 새벽에 걷는 것 보는 사람 없다 마라. 간밤부터 걷는 이가 있는 줄을 모르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말은 뭔 말이에요? 일단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제 태어나서 새벽에 걸었다는데 그 전부터 이미 석가가 아기부처 시타르타가 태어나서 7걸음 걷기 전에 먼저 걸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송원이 입을 열면 곧집착이거나 하늘 땅 가리키면 나만이 높다 했네. 때를 지어 남의 말을 따라다니니 몇 사람의 장부가 제정신이 있던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설두현이 법안에 대해서 했는 말이 있어. 여기 하나 빠졌네. 요거 맞구나. 설두현이 이제 운문의 기사가 대단하기는 하나 불법의 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이제 한몽동에서 때려서 걔한테 준다라고 했는데 설두현이 운문을 평가한 거예요. 운문의 기세가 대단하기는 하나 불법의 도리가 없다. 대신 말하기를 아무도 증명하는 사람이 없구나 한 것을 들고는 다르게 말하되 의심치 않는 경지에 걸렸구나. 또 이 이야기에 이어 운문의 염을 듣고는 말하되 선상을 얼른 뒤엎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법영이 설두는 남의 허물만 볼 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낙야각이 운문이야말로 이게 또 이제 웃기는 거예요. 깊고 깊은 마음을 티끌 같은 세계에 바치려 하니 바로 부처의 은혜를 갚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제 걔한테 던져준다라고 했는 거를 두고 이게 부처님이 은혜를 갚은 사람이라고 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산원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법안 스님이 얘기를 해요. 법안이 처음 들을 때 온몸에 진땀을 흘리면서 운문이 부처를 비방했다 이렇게 했는데 20년 뒤에 알아채고는 몹시 기뻐하면서 법당에 올라 말하기를 운문의 기계가 왕과 같으나 불법의 도리는 없다. 이랬는데 운문은 이 얘기를 듣고는 나의 평생 공부가 법안에게 들켰다. 엿보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산원이 다시 법안이 비록 운문을 엿보았으나 운문을 붙들어 일으키지는 못했으므로 나는 말하노니 범아제비가 앞섰더니 참새가 뒤를 따른다. 그 뒤에 총알을 가진 사람은 옷 젖는 줄도 모른다. 누가 이 말의 뜻을 찾아내면 나도 30방망이를 맞아야 되리라. 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뚱딴지 같은 소리 같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부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중생들이 다 제도됐다라고 표현했는 이 말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운문이 그렇게 걔한테 던져준다라고 극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운문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법안 스님처럼 법안종의 개조잖아요. 20년 전에는 공부가 덜 됐을 때는 운문이 부처를 비방했다라고 싫어했는데 20년이 지나고 알고 나서 너무 기뻐했다. 기뻐했는데 운문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계는 왕과 같지만 불법의 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해야 될 게 이제 앞에 선문연승 제1칙에서는 결국은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중생이 이미 다 제도에 마쳤다라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운문 스님이 부처님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 운문은 부처님의 허물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 허물을 또 범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한 사람들은 운문의 기계를 알지만 운문이 불법의 도리에 어긋나서 자기 발등을 찍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두로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참고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뭐 얘기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탄생계를 둘러싼 논쟁을 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설화와 탄생계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후대의 창작과 각색이에요. 당연히 뭐 금방 태어났는 애가 뭐 그런 걸 걷고 말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왜 이런 창작을 하고 각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출발부터 불교의 지향점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바로 이거다. 그 목표가 뭐예요? 제가 탄생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이제 탄생계의 내용을 결국은 보면 생사윤회의 해탈과 열반의 성취예요. 불교의 지향점과 목표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중생을 제도하겠다,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체계고예요. 3계가 계고예요. 그게 이제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성제에서 일체 중생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중생들을 편안하게 계당 안지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계당 안지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일체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요즘 말로 행복이겠죠. 이러다가 보니까 마치 3계 계고 계당 안지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요즘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요. 근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편안함일까 이 말이에요. 물론 심리적으로 도움이 돼요. 불교 3당 심리라는 과목도 있어요. 요즘은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편안함은 결국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궁극적인 괴로움을 떨쳐버려야 돼. 괴로움의 근원이 뭐예요? 괴로움의 근원이 사성제에서는 가래라고 해요. 12연기법에서는 괴로움의 근원이 뭐예요? 괴로움으로 표현이 된 게 생사윤회하는 고통인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12연기에서는 무명이에요. 무명. 그러면 가래와 집착, 무명을 떨쳐버리는 길은 그로부터 해탈하는 것밖에는 궁극적인 행복과 안락은 없어요. 부처님이 그냥 위로 좀 해주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뭐 생각을 바꿔라. 내려놔라. 그게 내려놔치냐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그게 아니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생사윤회를 해탈해서 일반은 생사윤회 때문에 생기는 일체 못는 번뇌와 망상과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그게 불교의 목표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지향한다라는 것이 탄생계의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고 그 다음에
그 암경이나 빨리 니까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태어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이 없다. 그래서 그걸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스승이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귀하다. 이게 이제 출발점에서부터 불교가 가려는 지향점과 목표가 뭔지를 분명하기 위해서 이 탄생계를 여기서부터 설정을 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논쟁이 됐던 니까야하고 아함경에는 없는 한역 탄생계, 상계교구 계당 안지의 해석이 타력신앙이나 기복신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반야신경도 그래요. 근데 상계교구 계당 안지는 아함경이나 니까야는 없어요. 근데 반야신경에 여러분 반야신경 공부해 보셨지만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하고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반야신경에 쓸데없는 구절이 바로 도일체 고액이에요. 군더더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한문경전만 볼 때도 이게 왜 붙었지라고 의문을 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산스크리트 원문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유래된지 모르지만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도일체 고액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없는 게 당연해요. 왜? 오온계공인데 제도해야 될 괴로움이 따로 없어요. 우리 괴로움이 생기는 건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 생기잖아. 그러니까 오온이 계공이라는 걸 알았으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계공하면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반야신경이 그 산스크리트 원문에 없는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을 한문 경전에는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해는 돼요. 워낙 이 중생들의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인도 당시에 부처님이 출연할 당시나 아니면 반야신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갈 때도 이 대다수 하층에 핍박받는 민중들의 입장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이제 또 액이라는 것도 중국식 표현이죠. 우리말에서 액땜했다 하고 했을 때처럼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는 거는 사실은 민간신앙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액땜을 할까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뭐 액이 들었다라는 둥, 뭐가 끼었다라는 둥. 그래서 이걸 깬다라는 도일체 고액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것도 결국은 당시에 그 반야신경을 중국으로 번역할 당시에 중국의 민중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고액이 다 없어진다라고 끼워넣은 게 아닌가라는,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계당 안지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서원을 세울 때는 이게 서원이지만 중생들이 이걸 믿음으로 따라갈 때는 타력신앙이나 기복신앙을 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탄생계 후반에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이제 다시 태어나면 없다라는 부분은 윤회로부터 해탈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일반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중국이나 한국 불교에서는 강조가 되질 않아. 부처님 오신 날 얘기를 하면서도 부처님 오신 날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독존의 아가 모든 중생이 다 존엄하고 존중하다라는 것을 해대한 인간 존엄생의 선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 황당한 추상적인 관념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이 강조한 거는 괴롭다 이 말이야, 중생들이. 괴로운 이유는 가래하고 무명 때문인데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벗어나는 게 태어나지 말아야 돼. 태어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윤회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불교는, 그래서 선불교 이 선사들이 왜 탄생설화를 가지고 와서 화두를 삼아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느냐. 이 탄생계하고 탄생설화에서 비롯된 부처님의 신격화와 우상화, 타력신앙과 기복신앙의 여지를 타파하고 초기 불교 본연의 자력신앙, 이게 법등명, 자등명이 대일반경의 마지막 본문이잖아요. 이거로 되돌리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아가서 대승불교에서 열애장사상 이후에 나왔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뭐예요?
본래 성불설이잖아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라는 대승불교의 이 본래 성불설에 가면 구제해야 된다는 말이 전부 다 뭐예요? 허물이에요. 군더더기예요. 여기까지 가야 모든 생명의 중생의 존엄성을 선언한 거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돼야 돼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고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라는 걸 분명해져야, 이걸 분명하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일체 중생의 위대함에 대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초기 불교의 근본발전 12연기설에도 중생들의 생사요연한 기본이 무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탄생설화하고 탄생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사실은 다양하게 해석되는 탄생설화하고 개송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지향점과 관련되는 다양한 층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 오광남 교수가 얘기하는 표층정교하고 심층정교라고 얘기했을 때 표층정교 수준에서 해석되는 탄생계, 그 다음에 심층정교 수준에서 해석되는 탄생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이 설화와 개송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지침이 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솔직히 부처님이 탄생설화처럼 그랬다, so what이죠. 그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부처님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를 구제해 줄 거 아니면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법등명, 자등명이고 그 다음에 덧붙은 구절이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이미 아라한의 경지가 오른 500명의 아라한들 앞에 두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중생이 끝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중생은 그 뭔 말이에요? 부처님 이미 저게 다 속내를 보인 거죠. 해도 중생은 구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생이 끝이 없다는 얘기는 끝없는 중생을 그래도 다 제도하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거는 성인들이나 하는 거지. 맞아요. 성인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런 수행이나 이런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나 지향점이 대중노선의 목표를 주면 안 되잖아. 민주주의는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의 지향점은 적어도 부처님에게 두고 우리 삶을 매일매일 게으르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게으르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정진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왔다 갔다 헷갈리면서도 갈까 하는 게 현실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그나마 이제 이 토요일 오후에 바쁜 중에도 이런 시간 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내가 챙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부지런히 게으름 부리지 않고 정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중에 그 마음을 1분도 못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루 중에 1시간이라도 내는 사람이 있고, 오늘 벌써 1시간 반이나 그 시간 마음을 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제 늘어지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처님의 탄생계를 둘러싸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유아독존의 의미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구절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지금 이렇게 2600년이나 후대에 태어나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함을 강조하다가 부처님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결론에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너도 해탈을 할 수 있다. 너도 깨달아서 부처로 살아라. 그런데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믿음의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 무리들에게 운문 같은 사람은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운문이, 내가 운문에게 한마디 붙인다면 걔에게 던져주리라,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걔에게 던져주리라 했는데 걔한테 던져주기 전에 먼저 몽둥이에 맞아 죽은 놈이 누구인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운문은 걔한테 던져주기 전에 이미 몽둥이로 얻어 터져서 다리 몽둥이나 팔이 부러졌을 거다. 이게 제가 운문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돼요. 비록 이제 우상화와 신격화에 대한 또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거를 깨트리긴 했지만 저희도 그걸 알아야죠. 그럼 운문이 모르고 그랬을까요? 알고 했어요. 알고 했으니까 운문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운문이 나의 평생 공부가 법안에게 엿보였도다 들켰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하는 그 얘기 속에 말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서 또 허물을 지으면서조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려는 선사들의 노력이 이렇게 좀 그건처럼 들리는 이제 선문답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법안이 20년 전에는 이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건 줄 알았는데 뜻을 알고 나서 너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뜻을 제대로 알고 많은 분들이 기뻐서 같이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